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안식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있는 각처에서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주 4.3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주도 인구가 한 30만 정도 그 당시에 되었는데, 그 중에 거의 3만 가까운 그런 그 제주의 도민들이 정부의 군인에 의해서 잔혹한 학살을 당했던 그 이념 문제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사건과 비슷한 그런 일이 제주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조명되고 이야기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조명이 되고 또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언로가 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4.3 사건 중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인행이라는 그 당시에 13살의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같이 군인에 의해서 정말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소리가 여러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여있던 어머니가 13살의 어린 안인행을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뜨거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찔렀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 무사했습니다. 만약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난 그날의 모습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니가 온몸으로 총알을 맞으며 어린 아들을 보호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고 4,000년 동안 죄로 인하여 후퇴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그 호정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포적을 하러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탄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호적령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만 가도 됩니다. 구태여 마리아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굉장히 몸도 무겁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가 함께 요셉을 호적하러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한 것과 또한 예언이 베들레헴을 아이의 출생지로 지적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요셉과 동행했을 수도 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아이가 잉태하고 탄생된다,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부끄러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마리아.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수많은 여인 중에 그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아이를 출산이 임박함을 알고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셉과 동행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대의 소망 66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호적령만 하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갔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함께 간 것은 성령의 지시일 수도 있다. 성령의 지시일 수도 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그 선거 때에는 저희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께 좀 다녀왔습니다. 자주 못 가는 것이 참 죄스럽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주 못 가지만 가끔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야, 수수떡이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수수떡을 좀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수수떡을 하는 곳이 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기 대천에 있는 한 그 떡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수떡을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곳에서 수수떡을 해서 한 번은 어머니를 갖다 드렸는데 참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수떡을 그곳에서 하기 위해서는 2, 3일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래서 수수를 어떨 때는 사서 준비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야 그 수수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5일 날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서 2, 3일 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떡을 이렇게 찾아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좀 수수떡이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머니 제가 내일 가려고 이미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를 방문해라,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서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제 아내가 가끔 이제 뭘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면 한 번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못 알아듣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답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왜 한 번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왜 두 번, 세 번 물어볼까? 늘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난청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뭡니까? 소마구간에 소여물을 주는 그것이 구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마구간의 그 구유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베들레헴에 많은 여관과 방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기 예수를 눕히기에 이보다 더 천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자신이 예수보다 경축을 덜 받으며 인생을 출발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말 부위에 강보로 쌓여서 뉘은 그런 출생을 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부잣집에서 세상의 큰 명예를 가지고 인간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운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탄생한 장면을 읽으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했을 텐데 그 방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 주인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것을 걸어가려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 나귀를 아낌없이 그 나귀의 주인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주여 주를 위해서 이 방을 돈을 받고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머무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면 저를 보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누가복음 2장에 관련된 선극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이렇게 선극을 준비하게 됐는데 연출하는 교사가 많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 장애가 있고 말을 더듬는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덕구의 대사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밥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매몰차게 빈밥 없습니다. 빈밥 없습니다. 이 대사만 하면 됩니다. 모든 연극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여관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덕구가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 여관 주인인 덕구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빈방이 없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말하면 그의 조연급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만삭의 마리아 때문에 재차 요셉은 방 없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덕구가 차마 빈방이 없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를 하지 못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덕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 앞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법관에 가지 마세요. 하고 외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때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덕후의 마음에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방이 없어서 초라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사와 상관없이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무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대사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탄생할 때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된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의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주게 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외우며 기다렸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다가 그들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부는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 그런 성실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성서적인 종말론 사상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정말 아버지의 양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보다 키가 크고 더 잘생기고 똑똑한 그 형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양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는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돌볼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 지체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밖에서 밤에 양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계절이 분명 4월의 우기 이후에서 11월 이전의 시기로서 일반적으로 양떼를 들판에서 치는 때임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4세기까지는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에게 따르면 이날은 태양이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동지입니다. 12월 25일은 이방 나라에서 이 기간의 축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는 로마인들에게는 태양과 관련된 여러 신들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농신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 계절이 겨울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2월 25일은 이방인들이 지켰던 태양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 이방인의 축제의 기간인 그 농신제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전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은 그 세월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변호사지만 돈을 벌기보다는 참 억울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을 대변해서 정말 같이 밥을 지새면서 그들을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박주민 변호사에게 국회의원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의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 생활을 이렇게 쭉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요. 참,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억울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작은 빛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연합회에서 이 민원 요청서라는 이 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한 국회의원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 교회가 1904년에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무려 115년 이상 정말 굉장히 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효율성보다는 다양성 속에 이 소수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좀 법들도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각종 시험 때문에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참 연약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그 소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비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합니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편책을 받는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6주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유가족들이 6주기 기억식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죽음으로 잃어버려서 그들을 볼 수 없는 그 부모의 안타까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지구를 사랑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람으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세월호 사건을 위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도 다시는 자기들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고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1600년대 초반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를 누렸던 그 경주 채부잣집. 그런데요, 14대 손, 그 최준이라는 사람이 이르러서 그때 일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많은 재산을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지금의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설립하는데 그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사랑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곳으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로 오라. 와 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죽음의 길로 보내셨소. 우리를 위하여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이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우리 각 개인,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